예,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이어서, 어, 그동안 해왔던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칼빈의 신학에 대해서, 장로교 신학에 대해서, 또 기독교 강요 관련한 얘기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또 평소에 가지셨던 질문이나 의문사항들이 있으시면 또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칼빈으로부터 시작된 장로교 신학의 가장 핵심 단어를 하나 꼽으라면 사실은 계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계약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뭐 언약, 뭐 계약 신학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 계약 개념에 대해서 사실 한국에서 잘 모르고 하시는 경우, 말을 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합니다. 이 계약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미 그 칼빈 전에 1세대 개혁교회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개혁교회 신학이라 그러면 칼빈은 2세대고요. 1세대 개혁교회 신학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누구냐면 이제 프랑스하고 스위스에 있었던 루터는 이제 독일 중심의 종교개혁자였고 반면에 그 밑에 있는 프랑스와 스위스에 있었던 개혁 신학자들인데 이들을 이제 개혁교 1세대라고 사실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위스에서는 찌빙글리라는 신학자가 있었고요. 목회자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프랑스 쪽으로 가면은 마틴 부처라든가 혹은 불링어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 개혁이라는 개념은 바로 이 프랑스 쪽에 있었던 개혁교회 쪽, 다시 말해서 마틴 부처나 불링어 쪽에서 가장 먼저 사용된 단어로 그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러니까 이 계약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쓰냐면 성서를 꿰뚫는 성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셔서 인간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책이 성서인데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셔서 인간과 관계를 맺으시는 이 관계성을 1세대 개혁교회 신학자들 그다음에 칼빈까지도 오늘날까지도 계약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 개념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이 인간과 계약을 맺으시는 그 관계성의 특징이 뭐냐? 이 얘기인데요. 거기에는 첫째 공동체성이 깔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인간과 관계를 맺으시고 그것을 계약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구약, 신약, 옛 계약과 새로운 계약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를 맺으시는 이 계약 개념의 근본적 첫째 특징은 뭐냐면 공동체성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인간 한 사람과 관계를 맺으시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물론 아브라함에게 혹은 뭐 이삭에게 한 개별적인 인간과 관계를 맺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큰 선에서 봤을 때 그 개인과의 맺으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역시도 결국에는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특별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민족 공동체를 하나님이 결국 지향하시면서 그것을 목표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어지는 이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셨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에게서 보여주신 하나님과의 관계 계약은 결국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또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로교 신학의 핵심 키워드인 계약 개념은 첫째, 공동체성을 지향한다는 겁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을, 신약은 교회 공동체.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약 개념이 갖는 결정적인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종말론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관계를 맺고 함께 하신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항상 이것을 실체적으로 알고 싶어 합니다. 눈에 보이게. 그래서 뭔가 확실히 드러난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표를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성서로부터 신약 성서에 이르기까지 성서는 하나님이 인간과 맺으시는 이 관계성, 계약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실체로서 드러내는 것을 엄히 반대합니다. 금지하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맺으시는 관계, 그것을 계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시는 관계성은 그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 실체 안에도 갇히지 않습니다. 인간 편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불안하고 답답한 일입니다. 우리 약한 인간들은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은 확실한 증표를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성서는 그것을 우상으로 배격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냐? 사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관계성을 항상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실체로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성서 속에 드러나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뭔가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서는 그것을 가시적인 실체로 드러내는 것을 거부합니다. 왜요? 그 순간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화석화시킵니다. 우상이죠. 동시에 인간 입장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묻기를 거부하고 거기에 안주하게 됩니다. 구약성서에 늘 등장하는 너희 종살이 할 때를 기억하라. 광야 시대를 기억하라는 얘기는 무엇이냐? 언제든지 내가 부를 때 나와 함께 떠나야 된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느 순간부터 이게 이제 왕정부터 시작이 되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왕정이 시작되면서 호세아서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너희는 종살이 할 때를 잊어버리고 궁궐을 짓고 도시를 건설해서 나를 잊어버린다. 내가 불을 보내서 그것들을 확 다 불살라 버리겠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호세아가 대언을 하는 적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화석화시키는 순간 하나님의 자유로움이 박제화가 되고 동시에 우리 입장에서는 더 이상 움직이려 하지 않습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바로 그 순간부터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는 종교화되고 제도화되면서 더 이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고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을 소유했다라고 착각하면서 신약시대 보면 예수님과 당대 유대 지도자들의 갈등은 바로 정확히 그 지점에 있습니다. 화석화되고 제도화돼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소유하고 있다고 믿었던 바리새인들과 유대 지도자.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가는 곳마다 충돌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충돌한 유대 사회는 비명을 지르는 거죠. 거기서 드러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역시 화석화시키고 제도화시키는 것에 철저하게 반대하셨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야말로 완전히 이단하죠. 그런 갈등이 계속됐고 그러나 결국 유대인들이 그런 예수를 철없어 보이는 이 청년 예수를 세상에서 밀어내버렸습니다. 십자가에 쳐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면서 예수가 옳았음을 입증해 주십니다. 이것이 성서가 보도하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자유롭게 오늘도 우리 상황에 맞게 역사하시는 것. 거기에 인간 편에서는 그것을 화석화시키지 않고 끊임없이 가두면서 안정감을 가지려고 하죠. 이 갈등은 성서 내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지점입니다.
쉽게 하나님이 여기에 역사하신다, 이렇게 역사하신다라고 탁탁 답을 내면 좋은데 성서 자체가 그것을 정확히 가시적으로 답을 내는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성서가 주장하는 하나님의 역사 방식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끊임없이 길을 떠나야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이 지점에서 또 한 가지 날카롭게 예리하게 지적돼야 될 부분은, 성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역사, 기독교는 윤리로 굳어질 수 없다.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인 사람이 되는 것. 더 편하게 얘기해 보면 착한 사람이 되는 것, 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지만, 정확히 표현하면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은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는 세상이 선하고 좋다고 보이는 윤리에 심지어 기독교인들은 거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몇 가지 주의를 두면서 그 중에 하나가 복음이 윤리화되는 것을 엄히 경계합니다. 왜냐? 세상의 윤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인간의 이성입니다. 무슨 말이냐? 인간 세상의 윤리는 기본적으로 뭐 우리가 잘 아시지만, 우리 이성적으로 모두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죠. 우리가 함께 모여 살다 보면. 하지만 그래서 이제 다수결이 나오는 것이고, 이처럼 가급적이면 다수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소위 세상의 윤리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함정은, 다수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가 지나온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면 얼마든지 입증됩니다. 뭐 좀 멀리 독일만 봐도 히틀러 치하에서 많은 기독교회들이 히틀러에 다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히틀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서 이 독일 영화들 보시면은 히틀러의 군대가 하이 히틀러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 잘못 들어서 하이 히틀러 같지만 독일어로 정확히 하일 히틀러, 하일이 뭐냐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독일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보이는 것이 벌써 뭐냐면, 히틀러의 치하를 상대 기독교인들이 종교적으로 완전히 정당화시켜줬어요. 그래서 히틀러에게 구원을, 하일 히틀러가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은 뭐 아주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인륜적인, 반윤리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의 여지는 항상 열어두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옳다라고 하는 세상의 윤리대로 사는 것이, 그래서 세상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결코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고민하며 그 뜻에 접근해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제가 이 묻고 고민한다는 표현을 썼는데 그 이유는 정확합니다. 그 누구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내용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그의 뜻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묻고 고민하는. 묻고 고민하면서 끝나지 않습니다. 묻고 고민하면서 우리는 조금씩 그의 뜻에 가까이 다가서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칼빈은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내리는 모든 결정이 그 자체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거부합니다. 교회 자체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 접근해가는 그런 공동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달리 신학적으로 표현한다면
종말론적이라고 보는 거죠. 종말론적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에서 소위 존재론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동안 2000년 교회에서 어쩌면 오늘날은 많은 교회에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여기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아주 단언적으로 확언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쉽게 표현해보면 큰 양적으로 큰 대형 교회를 이루고 나면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실현하고 있어라고 하는 착각에 쉽게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나 칼빈으로부터 시작된 개혁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존재론적으로, 존재적,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활동의 이 존재 속으로 자신을 아이덴티파이 시키는 이런 존재론적 이해로 완강히 거부합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의 뜻을 묻고 고민하며 그와 함께 살아가는 한에서만 비로소 하나님의 뜻에 접근해 갈 수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그의 뜻을 종말의 최종적인 목표로 그의 종말의 최종적인 목표가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끊임없이 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은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이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까지도 잘못 이해를 하죠. 직선적인, 그러니까 소위 캘린더, 우리 달력의 시간의 맨 끝날을 종말로 파악을 합니다만 사실 성서적 의미의 종말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면 지금 여기에 우리 삶 속에 인간적인 모든 노력들이 종말을 지금 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종말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최종적인 그 목표, 완전한 그 종말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거나 무릎 꿇지 않게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삶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존재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아 신학교 교수가 되고 사실은 자연인 김민호와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희망 속에서 그리고 그가 가진 최종적인 아직은 완전히 알지 못하지만 그 목표를 향해서 오늘도 끊임없이 그의 뜻을 묻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앞선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내용적으로 정의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형식적으로 포멀하게만 정의가 되는데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면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는 이 하나님의 운명, 하나님의 이 사건을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계약은 바로 이 하나님의 운동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약이 시작되고 오늘도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혁교회 신학의 가장 핵심되는 계약 개념이고 그의 도구로 사용되는 하나님 말씀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자 얘기를 늘 하지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 퀴즈 대회, 성경 암송 대회 열심히 하죠.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또 문자적으로 아무리 달달 외우고 있다 그래서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책을 안고 끌어안고 자도 우리에게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 성경책 역시도 책으로서 신적인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구약 신약의 66권을 꿰뚫는 하나님 말씀의 운동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왜 보는가? 오늘 우리 삶 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성경을 봅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 오늘 우리의 삶의 콘텍스트와 유사한 사건들을 발견하면서 우리의 상황과 성경 속에 있는 상황의 유사성, 또 오늘
나와 성서의 인물 간의 유사성을 가지고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은 신앙 내에서는 제가 이 말씀도 뭐 앞선 시간에 드렸지만 정리하는 의미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루터 때까지만 해도 성서 자체에 대한 역사적인 콘텍스트, 성서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배경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혹은 신약의 바울서신 이 많은 책들이 각기 다른 나름의 역사적인 상황들 속에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루터만 해도 이 성서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상황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성서를 펼치고 그냥 다이렉트로 성서의 상황과 내 상황을 그냥 다이렉트로 내가 와닿는 대로 아이덴티파이하고 거기서 내가 은혜를 받아버립니다. 이런 성서 해석을 알레고리칼한 성서 해석이라고 말합니다. 성서 자체에 대한 콘텍스트에 관심이 없이, 그러니까 이 알레고리칼하다 그러면은 번역을 이제 은유적, 비유적이라고 표현도 할 수 있지만 조금 부정적으로 하면 자의적 성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루터 때까지만 해도 알레고리칼한, 그래서 성서가 갖는 역사적 콘텍스트에 대한 관심 없는, 그냥 나에게 와닿는 대로 성서를 읽는 그런 성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칼빈 넘어오면서 성서가 갖는 각 책의 역사적인 상황들을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런 각도에서 성서는 오래된 역사적 문서와 다르지 않습니다. 칼빈. 왜? 오래된 역사적 문서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역사적 문서가 쓰인 언어를 먼저 알아요. 그 문서가 쓰여진 역사적 콘텍스트를 알아야만 옛날 문서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처럼 성서 또한, 그래서 성서의 언어를 시브리아나 헬라어들의 연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여기에 쓰인 이런 표현들은 어떤 역사적인 혹은 어떤 사회적 계층의 사람들이 사용되는 언어인데 이런 연구까지 되는 겁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이나 누가복음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는 의사인 걸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 그 추정을 어떻게 하게 되는 거냐면 바로 당시 쓰여졌던 사도행전이나 누가복음이 쓰여진 헬라어를 분석을 하고 또 같은 헬라어를 써도 특정하게 사용되는 언어들이 또 있습니다. 누가 많이 사용돼요. 봤더니 사도행전의 필치와 누가복음의 필치 사이에 공통점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번역본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전혀 입체적으로 다가오지 않지만 원어로 들여다봤더니 이런 표현들은 최소한 의학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만이 쓸 수 있는 표현이다라는 사실까지도 접근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도행전의 저자와 누가복음의 저자는 동일한 저자예요. 또 이 심지어 저자인 누가는 의사였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추정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밝혀지느냐? 바로 성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콘텍스트를 분석하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왜 해야 되느냐? 성서와 우리 사이에는 길게는 수천 년의 역사적인 거리와 상황적인 거리들이 지금 놓여 있습니다. 때로는 이 역사적인 거리 때문에 우리가 그냥 맨눈으로 봤을 때 성서가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오늘 우리에겐 이해가 안 돼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성서를 다른 역사적인 문서들과 동일하게 역사적인 문서를 접근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서 그 당시 상황에 대한 성서의 컨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상황적인 지식을 우리가 얻습니다.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서와 우리 사이의 거리가 점점 좁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성서에 드러나는 인물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밝혀내면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구나 밝혀지면서 바로 이런 성서와 우리 사이의 거리가 점점 좁혀지면서 나중에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내가 어느새 바울이 되기도 하고 신비하게 내가 성서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서와 우리 사이에 거리가 좁혀집니다. 그래서 성서에서 울려 퍼졌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나를 향한 음성으로 바뀌어서 듣게 됩니다. 바로 이것처럼 성서 자체에 대한 역사적인 연구를 칼빈에게서부터 시작합니다. 반면에 칼빈 이전의 1세대 루터는 아직 성서의 역사적 콘텍스트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알레고리칼한 성서 해석을 했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자들만 해도요, 아직 우리와 600년 가까운 시간이 떨어져 있는데 상당히 많은 거리감들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루터와 함께 활동했던 루터의 조수이자 동료이자 신학자였던 멜랑이톤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당시에 사실 그 휴메니스트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그 인문학적 소양이 강한 휴메니즘의 영향을 많이 받은 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멜랑이톤은 당시의 점성술을 당시의 과학적인 지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벌써 오늘 우리와 종교개혁 시대와의 큰 거리죠. 우리는 점성술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 그러나 멜랑이톤은 당시에 쉽게 얘기하면 굉장히 깨인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과학적 사고를 당시 차원에서 했지만 그런 멜랑이톤도 점성술, 당시의 과학적인 것으로 받아들였던 시대였단 말이죠. 그런 시대에서 멜랑이톤이 1세대였는데 칼빈은 2세대, 불과 한 20, 30년 후에 나타났지만 루터하고 칼빈이 직접 교류했다라는 기록은 사실 없습니다. 물론 칼빈은 루터를 알고 있죠. 하지만 멜랑이톤하고는 개인적으로 교류를 합니다. 프랑크푸르트에 가면은 메세라 그래서 그 무역 박람회 같은 거 요새도 굉장히 많이 하죠. 실제로 제가 독일 있을 때도 프랑크푸르트에 때를 잘못 맞춰서 가면 잠자리도 못 잤을 정도로 세계 무역 박람회에서 계속 열리거든요. 그런데 그 박람회가 이미 종교개혁 당시에 있었습니다. 책 박람회가 프랑크푸르트에 열렸는데 그때 칼빈이 프랑크푸르트에 가서 멜랑이톤과 만나서 교제하는 기록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얘기가 조금 다른 데로 갔지만 어쨌건 칼빈은 우리 개혁교회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빈은 이처럼 성서를 굉장히 모던하게 이미 600년 전부터 굉장히 모던하게 보면서 제가 그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독일에 한 20년 가까이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 신학적으로 보면 개신교 내에서 이제 한국에는 여러 개신교의 종파들이 들어와 있죠. 뭐 침례교도 있고 감리교, 성결교 다 있습니다만은 유럽에서 특별히 이제 독일에서는 뭐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만은 루터 개신교 내에서는 루터교 그다음에 개혁교회 장로교 제외하고는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인정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성서를 일관적으로 66권의 내용을 일관성 있게 체계화시키는 것이 이제 신학일 텐데 그러는 의미에서 루터 그다음에 칼빈까지만 그런 신학화 작업이 일어났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존하는 신학체계 중에 장로교의 신학이 가장 탁월하다. 완전함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서의 진리를 오늘 우리에게까지 21세기 사는 우리까지도 받아들이고 수긍하고 아멘하게 만들 수 있는 신학체계는 칼빈으로부터 시작된 장로교의 신학체계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는 이 하나님 말씀의 운동. 칼빈은 자신의 신학 자체도 이 하나님 말씀의 운동에 참여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바로 그래서 지지난 시간에 우리 그 전사님이 그 자연계시 얘기를 하셨을 때도 이것이 이제 칼빈이 이 자연계시라고 하는 표현도 참고로 또 말씀을 드려본다면 자연계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좀 더 확장해 본다면
인간의 역사적 현상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그대로 드러내신다. 이것이 자연계시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수련회 같은 데 가끔 가면요. 아침에 큐티 하자 그러면서 뭐 경치 좋은 데로 보통 가잖아요. 그러면 자연물을 이렇게 어린 학생들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고 이런 고백들을 하는데 사실 엄밀하게 보면 이것도 자연신학입니다. 자연을 있는 그대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다. 혹은 인간 세상의 역사적 현상이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다라고 믿는 생각은 사실 뭐가 문제냐 할 수 있지만 굉장히 위험한 생각.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틀러 치하에서 많은 루터교 신학자들, 교회들이 히틀러에 다 순종하고 히틀러의 지배를 신학적으로 정당화시켰습니다. 그때 칼빈의 후예였던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나서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자연신학을 반대했어요. 이것이 이제 바르멘 선언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문을 발표하는데요. 왜 자연신학을 반대하느냐? 바로 지금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정치 현상을, 현실을 그대로 하나님의 뜻과 아이덴티파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자연신학의 한 모습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역사 속에서도 군부 독재 시절에 뭐 어떤 기독교 목사님들은 그분들과 조찬 기도에 참여해서 축복을 해줬던 목사님들도 있고 또 정반대로 길거리에 나가서 데모에 앞장섰던 기독교인들도 목사님들도 있었습니다. 그 어떤 쪽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쉽게 아이덴티파이해서는 안 됩니다. 왜? 지금 일어나는 이 인간 세상의 역사적 현상들을 다이렉트로 아이덴티파이하는 한 역으로 히틀러의 지배를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 역시 사라집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어떤 가시적인 현상 안에 하나님의 뜻은 가둬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뭐냐? 끊임없이 그의 뜻을 묻고 고민하는 것. 그리고 그의 뜻을 묻고 고민하면서 우리는 정답이 아니지만 정답에 가까운 해결책들을 끊임없이 찾으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기독교 강요는 그런 의미에서 당대에 기독교 강요를 이제 처음 썼던 때가 1536년 제1판이 나오는데 그때가 이제 어떤 시대였냐면 프랑스 사람이었던 칼빈이 프랑스 내에서 프란츠 1세라고 하는 왕이 개신교를 이제 박해하기 시작하던 때 칼빈이 망명길에 옵니다. 그러면서 망명길에 올라서 쓴 책이 기독교 강요 1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이 개신교를 박해하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기독교 강요를 씁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 강요에 대한 많은 오해 중에 하나가 기독교 강요를 역시 또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오늘날에도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칼빈이 가장 경계하는 것입니다. 칼빈의 책은 칼빈 당대의 컨텍스트 속에서 유효했던 책입니다. 항상 보면 뭐 칼빈주의, 뭐 막스도 그렇습니다. 막스주의. 사실은 들어가 보면 많이 다릅니다. 칼빈이 원래 오리지널하게 얘기했던 그 내용이 칼빈주의로 넘어오면서 화석화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것이 이제 칼빈 사후에 3, 400년 동안 칼빈 정통주의가 생깁니다. 루터 사후에 루터 정통주의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칼빈과 루터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따끈따끈한 얘기들이 이제 굳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칼빈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끊임없이 해석하려는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신학당 사님 얘기했을 때
칼빈이 이 앞부분에 서론 부분, 59년판, 이 마지막 우리가 보는 59년판 서론 부분에 보면 자연 계시도 얘기하고, 심지어 자연이 곧 신이다라고 하는 세네카의 얘기까지 해버립니다. 더 나아가서 아주 철학적인 명제를 얘기합니다. Finitum non capax infinity라고. 이게 뭐냐면, 유한자는 결코 무한자를 완전히 알 수도 파악할 수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독교적인 신학적인 명제가 아니라 철학적인 명제예요. 우리 이성적으로 보면 그럴싸하잖아요. 그렇죠. 유한자가 어떻게 무한자를 알까? 그러나 칼빈이 진짜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인간이 왜 하나님을 모르냐? 유한자기 때문이 아니라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앞부분에 보면 죄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에 하나님이 드러난다. 이런 얘기를 막 해요. 왜? 바로 그것이 칼빈이 이해했던 하나님 말씀의 특징입니다. 뭐냐? 하나님이 오늘 우리 시대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맞춰주신다는 겁니다. 어플리케이션. 다른 표현하면 어코모데이션이라고 해요. 칼빈이 살았던 당대에 기독교를 배척하는 무리들, 오히려 철학적인 사고에 가까웠던 이들을 위해서 처음 단계에서는 철학적인 얘기들을 꺼내놓는 겁니다. 하지만 초반부가 싹 지나가면서 앞부분에 했던 얘기를 다 뒤집어 버립니다. 성서 이외에는 하나님의 뜻은 그 어디에도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자연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앞부분의 얘기를 다 뒤집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나오냐면 칼빈 스스로가 자신의 신학, 자신의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운동에 지금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우리 시대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도 상당히 지혜로워야 된다는 생각을 또 한편으로 합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왜 정확히 지금 내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임금 밑에 있는 부하인가요? 누군가가 부정을 저질러서 임금이 내쫓으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에게 빚진 자들에게 빚을 탕감해주고 막 그러면서 살아남는 그런 장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의외로 예수님이 거기 칭찬을 하는 거죠. 아, 물론 뭐 부정한 일이긴 한데 정말 뱀처럼 지혜롭고 기둘기처럼 순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키고 보호하려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보수적인 자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방해하는 거죠. 하여튼 이런 흐름이 칼빈 신학의 전반을 꿰뚫고 있는 흐름이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4권에서 교회론으로 넘어오면서 성례전 얘기를 계속했습니다만 결코 성례전 자체를 우상화시킬 것을 지금 계속 금지하죠. 제가 독일에서 목회할 때는 어떤 장로님한테 성찬기를 부탁을 하면 못 올 상황이 되면요. 자신의 부인인 권사님한테도 이걸 안 남겨요. 여자분이 성찬기를 만지면 또 안 된다는 생각을 또 강하게 하시고. 물론 신학적으로 보면 또 이 성찬 논쟁 속에서 지나고 나면 이제 이 성찬기 자체에 대한 논쟁도 있습니다. 이 성찬기를 또 신성시하는, 숭배하는 뭐 그런 흐름도 있기는 했는데, 어쨌건 칼빈으로부터 시작된 개혁교회 신학은 하나님의 모든 활동을 박제화하고 우상화하는 것 철저히 금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끊임없이 대화하는 수밖에.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리는 결정을 절대화해서 그러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조금씩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지고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칼빈의 기본 생각입니다. 그래서 3권에서 신학론을 다룰 때에도 우리가 이제 한국교회가 특히 많이 착각하는 것이 신앙생활하면 이런 모습을 가져야지 이렇게 진보된 모습을 가져야지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많이 신경을 쓰지만 저도 한동안 그래서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또 저 자신을 사실 보면서 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참 평생에 걸쳐서 하는데 내가 과연 얼마나 변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저 자신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회의적입니다. 교회 가면은 예수님보다 더 천사 같은 모습으로 교인들 맞이하고 신앙생활을 하죠.
그러나 사적인 영역으로 돌아왔을 때 정말 내 자신을 봤을 때 내가 얼마나 변해 있는가. 근데 한국 교회는 끊임없이 외적으로 변하는 모습 항상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이 지점에서 놀랍게 칼빈은 신앙의 핵심인 이 성화의 과정을 결코 외적인 모습 속에서 단 한마디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냐? 성화는 평생에 걸친 회개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내가 평생 예수 믿으면서 뭐가 변했을까? 별 없죠. 스스로 회의적인데 그 대목에서 저는 칼빈에게서 답을 했습니다. 내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아직도 내 자신의 죄를 가지고 고민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랜 생활 신앙생활 해온 사람들의 증거로 칼빈은 회개를 지금 보고 있어요. 예, 일단 뭐 요 정도 제가 칼빈에 대해서 예, 전반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하실 말씀들이 있으면 어떤 얘기든지 하셔도 좋습니다.